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역사죠. 참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살만한 때를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과거 우리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또 나라를 빼앗기기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조선 시대 때 대표적으로 우리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청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지금의 남한 산성에서 당시에 인조 임금이 아주 굴복을 하고 그래서 항복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병자호란, 청나라의 침략을 당했을 때 대표적으로 두 파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척화파, 주화파 그렇게 말을 하죠. 청나라에 맞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소위 친명, 명나라를 무너뜨린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친명 그룹이 바로 척화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그리고 주화파,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참 청나라가 믿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나라에게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 없다. 항복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도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주 팽팽하게 맞섰죠. 당시에 인조 임금 왕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둘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항복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요. 참 그런 역사 가운데서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참 이 한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누구랑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줄다리기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이제 세력들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거 역사 속에서는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실리가 있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판단의 근거로, 기준으로 이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있어서도 겉으로 보면은 좀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두 하나의 세력이 있다면 한쪽은 친애국파, 그들은 바벨론에 맞서 싸워야 된다. 소위 말하는 척화파라고 볼 수 있죠. 맞서 싸워야 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가 있느냐. 우리 목숨 한 사람이 남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 싸워야 된다. 반면에 주화파, 아니 굴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때에 어느 것이 더 실리가 있느냐, 어느 쪽이 좀 더 우리가 살아남는 데 유리하냐,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판단 근거로 삼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요, 척화파가 돼야 된다, 주화파가 돼야 된다, 싸워야 되느냐 또는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뭐가 더 실리가 있느냐, 이쪽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가 더 내가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가, 무엇이 더 실리가 있느냐,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설령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좀 힘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서 이게 이익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길이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이제 땅이 돌아오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실리가 있는 것인가? 뭐가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생각 혹은 자기의 감정, 자기가 판단하는 이익의 근거, 이런 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차 말씀한 대로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이,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복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머물려고 할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죠.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옳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벨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보면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구원함을 받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또 계획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면은 우리가 죽고 바벨론은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바벨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고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소위 친애굽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맞서 싸워야 된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들이 왕에게 나와서 일종의 좀 왕을 좀 압력을 넣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십시오. 아니 지금 백성들에게 평안을 구해야 될 상황에
이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안심을 시키면서 평안을 줘야 될 그런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 지금 재앙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그가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리이다. 맞서 싸워야 될 지금 이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약하게 하는 이런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자신도 그렇게 듣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관들 또는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됨을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왕은, 내가 지금 왕이라도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다. 너희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가지고 그냥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참 이 시드기야 왕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몰래 비밀리 만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들어놓고는 어떡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제가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에는 체중을 반드시 몇 킬로를 빼야 되겠다. 하여튼 결심을 하고 좀 하는데, 연말이 되면 좀 더 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봅니다.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올라가서 이건 들었네,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보기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또 올라가서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듣기는 듣는데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자기를 이제 꺾어야 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는 안 따르는 거죠. 자, 그러자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지고요, 웅덩이 속으로, 그러니까 깊은 물 구덩이 속으로 이제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진창뿐인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이게 진창, 진흙탕, 오물투성이 그런 진창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는 굶어 죽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의 말씀에 왕궁 내시 중에 구스 사람 에벳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궁 내시 가운데서도 에벳벨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스인이라고 했거든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구스라면은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쪽의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구레네 사람 시므온처럼요, 바로 그런 지역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지금 유다 왕궁에 그래도 참 왕의 내시로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건져내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그냥 저렇게 예레미야를 놔두면 굶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왕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너는 그럼 군사 한 30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내라. 그래가지고 에벳멜렉이 가서요, 예레미야를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구덩이에 빠졌지만, 죽는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요셉이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시기하여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였더라라고 말하죠. 빠지긴 빠졌는데 참 평소에처럼 물이 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면 요셉은 아마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지만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태연하게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자기들끼리 그걸 열어서 먹으면서도 듣지를 않죠. 나중에 이제 르우벤이 그를 몰래 좀 건져내 주려고 했었는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때 미디안 상인, 이스라엘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자 그러자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꺼내가지고 요셉을 팔았죠. 어쨌든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위기의 순간에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렇게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예레미야를 좀 몰래 들여오도록 하죠. 그리고 또 묻는 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이미 어제 우리 본 말씀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묻는 거죠. 예레미야가 17절 말씀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왕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살 것입니다. 항복하면 그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에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고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하고 사람들은 무수히 죽게 됩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사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연거푸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주저하는 것이 뭐냐면 19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20절의 이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데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그런 욕을 하면서 멸시천대를 하고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갈대아인의 고관들이 나를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노라.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것이 나는 두렵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그런 말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과 싸우자 말자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고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친애굽파가 돼가지고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이 고관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래서 주저하고 우유부단한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죠. 2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합니다. 바벨론 고관들이 당신을 왕을 그 유대 포로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에게 맞서 싸우냐 마느냐 어떤 이런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싸우라면 싸우는 것이고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면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인들 무슨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싶고 예레미야라고 이 민족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왕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복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요,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담임 목사로서도 성도들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가 쉬운 면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것인데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쏠리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정말 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돈이 어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건 뭡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힘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힘든 일이고 또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특별히 사울 왕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치를 봤던 그런 왕인지 모르죠.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도 그런 말을 듣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명령하신 그런 이제 명령이 있었죠. 전쟁에 나가서 이제 모든 그런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멸하도록, 살진 무슨 송아지니 짐승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멸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거든요. 왜 남겨두느냐? 남겨뒀느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좀 남겨두자 했다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여러분, 전쟁에 같이 나가서요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 같이 전쟁을 또 다음에도 잘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 좀 남겨줘야,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지 좀 자기도
인기도 얻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다 없애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다 진멸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 남겨두자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사람들의 눈치를 더 봤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여론, 표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복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장 볼 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힘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계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저 같은 것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알았으면 바꿔나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